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헌신 예배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다니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을 마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한번 보십시오. 네.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전투하러 나왔습니까? 뭐 헌신 예배 한다 해가지고 내가 헌신을 다짐해야겠다. 헌신을 다짐한 사람 치고 헌신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헌신하는 뭘 하든 간에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데 찬양해라니까 저놈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전에도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앞에 있던 재직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그냥 앞에 계신 분들, 앉으신 분들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예배는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호흡을 해야 돼요. 요즘 세계적으로 K-팝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답니다. 떼창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덕천동에 살 때 갔는데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보자 했는데 첫 곡을 부르니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첫 곡도 부르기도 전에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막 노래 부르고 박수를 해요. 그러면서 흥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하면 이거는 뭐 장례식장 온 것도 아니고요. 건엄하게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즘 속되는 아이들처럼 쪽팔립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들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순간 느낄 수 있는 감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 강사가 왔으니까 우리 예배드리자 라고 오시는 분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재직이니까, 내가 무엇이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현대의 경쟁력에서도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적인 또한 세상적인 원리로 이해를 하면서 왜 교회만 오면 꼰대가 돼버리고요? 뭔가 교회에서는 어깨에 힘을 줘야만이 근엄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노는 그런 해맑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뭐랍니까? 죄송합니다. 남편이 그 말 합니다. 아우 재수 없어. 속으로. 어떻게 면상에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즐겁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굴 찡그리고 여러분 성당에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집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 얼굴 봤는데 찡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령 내가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지 않지만은 교회 와서는 웃어보겠다. 나 얼굴 하나의 표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웃을 수 있잖아요.
웃음은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웃음이 있는 곳에서는 안 될 일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뭐 중노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의무 방어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한 명 없어도 됩니다. 요즘 사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도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성도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한 10명 될까요? 그래도 예배는 재밌게 드립니다. 재밌게 드려야죠. 그럴 것 같으면 재밌게 드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맑은 웃음으로 마음의 그 솔직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고 아멘할 때 같이 아멘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집중만 한다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오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갔더니 어떤 집사님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이 풀렸더라. 누군가가 내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우울했는데 기쁨이 넘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충성한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현대는 너무나도 기업화되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교회는 도태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교회가 무슨 경쟁력을 가진 기업대도 아니고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교회라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뭔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1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설교는 20분을 넘으면 안 된다. 교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새신자 중심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경쟁력이지. 설교 짧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래서 큰 교회 된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지만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근데 암 걸리신 분도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나수고 이래 갔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루는 이제 암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앞뒤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친구 교회를 따라갔는데 용호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그 본당문을 여니까 성령이 확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예, 집사님 가세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축복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저는 떠난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가진 건 없지만요. 이 믿음의 자존심 갖고 있거든요. 구걸하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걸하는 목회를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없으면 없은 대로 사는 겁니다. 힘들면 힘대로 살아갑니다. 뭐 물론 우리 교회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감대상이 어떻게 들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런 틀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막노동방에 가가지고 그냥 돈 벌겠다고. 그런 기독교인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 그런 자존심을 갖고 교회에 나왔을 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 교회 와서 웃어주고 내가 와서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와서 교회가 뭐 효율적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 안 하고요. 오늘 과연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30분 넘으면 안 되는데 20분 넘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사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 몇 시간 했습니까? 1시간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가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사고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념 속에 그 신앙을 던져버리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방어전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죠. 효율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안 오죠. 그러면 목회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지 보이는 숫자가 작다 해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교회 밑에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교회 못 다닌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재직자로서의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다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령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주인의식을 갖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졌어야 돼요. 내 교회라는, 내 기도의 처소라는, 나의 헌신의 장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한 달을 훌쩍 뛰어넘었죠. 처음 여러분은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짰을 것입니다. 아마 1월 마지막 주쯤 되면 한 번 정도는 내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만큼 진행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올해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얼마만큼 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까?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데 벌써 결과를 그리고 평가한다고?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쯤 되면 처음 세웠던 계획들, 특히 신앙의 그런 계획들을 온전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년이 되면요, 올 한 해는 일독을 하겠다, 아니면 필사를 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은 지금쯤이면 그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런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올해 시작되었으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뽀대가 나지, 그래야지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어떻다고요? 부끄럽지 않지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위안거리 받게 되자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의 관점에서 2024년도는 무계획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과연 올해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를 보았더니 우리 성등교회 주보에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는 여러분이시라는 거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올해 2024년 이겁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이 말씀을 갖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2024년도의 계획은 올 교회의 목표가 되는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성경 일독을 하겠다, 성경 필사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제는 공수표를 그만 날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을 보내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 교회의 표를 한번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랬을 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사님의 능력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의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죠. 아무리 목회자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좋은 목사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보면 교회가 부흥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저희 처남이 있는데요, 처남이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수영노교회 출신이거든요. 천육부를 담당해가지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저 뭐뭐 교회 있습니다. 대구에서 좀 손가락 안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 7년을 하더만은 미국으로 휙 갔어요. 스펙상으로 보면요, 박사학위 정도 있고요. 저는 잽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 처남이지만, 처남이니까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단번에 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이제 위임식 한다고 갔더니 수영로 교회에 쟁쟁한 분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청년들 뭐 100몇 명씩 와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와, 대단하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청년 왔다. 열심히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수영로 교회. 와 하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더 못해지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결국엔 그 사임하고 나와버린, 그게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 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와가지고 교회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등교회가 뭐 수영로교회 출신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서 한 돼가지고 갑자기 성등교회가 이 지역에 뭐 몇천만 명 모이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표어처럼 이렇게 제시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의처 해가지고 가야만이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갖고 새해를 설계하고 새해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목사님이 주문 만드는데 앞에 있는 올해 표구나 라고 끝내버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따로 국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와도 무미건조한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원에 요즘 기도원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기도원에 가고 뭐 이런데 쓰잘데없는 데 가서 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주시는 말씀을 갖고 사모하며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후손들한테 할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열심으로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기도가 합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등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말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지면 그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등교회는 그냥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한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람 많이 왔다 해서 자부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알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그것이 깨어나야 되고요, 내 자신이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뺑뺑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뭐입니까?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만 가면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고 교회의 성장 아니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쫓아간 것뿐입니다. 자신의 행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쫓아간 것입니다.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듯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길을 갔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조금은 무식하고요, 조금은 비효율적이고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이어져 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이 부산에는 프로야구를 좋아하죠. 프로야구.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롯데를 억수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NC를 갈아타고 있는데요, 우리는 뼛속까지 롯데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억 단위는 기본이죠. 뭐 뚱뚱한 선수는 몇백억씩 받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애도 운동시켜야 되겠다라고 운동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제 아들님이도 축구를 좋아해가 축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만이 뭐냐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축구 선수를 안 키워준 것이 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는 무조건 축구 선수를 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반대했어요. 아무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량이 있느냐, 성품을 갖고 있느냐. 우리 아들님은 그런 성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못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왜? 중간에 하다 포기해버렸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수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 곳으로 돌아가게 한 건 뭡니까? 이루고자 하는 어쩌면 그 수고의 땀방울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계획들을 세우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심을 따라서 꾸준하게 심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역사는 그래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갈라지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1000번을 쳐서 마지막 한 번을 탁 뜨는 순간 그 바위가 갈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1000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1000번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 10명도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건 하는 건 다 합니다. 오후 예배 때요, 드럼 치시는 분 계시고요, 반주하는 사람 있고요, 베이스 치는 사람 있고요. 그러면 어찌 되냐면요, 예배에 보면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은 한 2-3명 되고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이 4-5명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참 우습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 교회 나 뜨거운 일이 아닌가. 근데요, 어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공연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앉고 달랑 한 명 앉는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앉은 자리는 몇 명 안 되지만은 할 건 구색은 다 맞췄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우리 아들내미가 치고요. 그리고 드럼은 우리 집사님이 치시고요. 그리고 반주는 처음에는 우리 딸내미를 안 시켰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러분 위에 가면 감천문화마을 아시죠? 제가 거기 25년 살았습니다. 예, 거기서 그래서 서원학원이라고 이제 문 닫은 학원인데요. 그때 우리 한창 잘 나갈 때 한 100명씩 모였던 그런 학원이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데, 근데 그래서 피아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으로 이 피아노를 철회했어요. 개척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딸내미를 미래의 반주자로 키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가 막 키워가지고 요즘 한 2년, 3년 이제 반주를 좀 합니다. 이 요놈이 조금 머리가 터서 그런가 연말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반주자들한테는 뭐 좀 주던데 이러더라고요. 야, 요놈 봐라.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물론 헌신은 헌신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여기 좀 필요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한번 줄게 해가지고 3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닌 거죠. 예, 없어서가 아닌 거죠. 없어서가 아니라 찾지 않았을 뿐이란 거죠. 예. 어떤 분을 보니까 연세가 60이 되시는 어르신 권사님 계신데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반주를 하시더라니까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고가 닫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면 가능한 것이죠. 개척교회에서 반주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내미도요, 미리 가르쳤어요. 중학교 때 꼬셔가지고, 너 베이스 쳐야 돼? 베이스 쳐야 돼? 일렉 쳐야 돼? 일렉 쳐야 돼? 그랬더니 그리고 나니까 어느 때 되니까 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찾으려고 수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고 그 헌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일어나는 거죠. 권사님 먼저 하세요. 집사님 먼저 하세요. 제발 그런 말 안 했으면, 아예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덕이 됩니다. 하려고 하신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변화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헌신하자 말하기 전에 와서 열심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쁨으로 그 길을 찾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둥 2개를 주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푸른 기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직으로서, 아니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되어서 올 한 해를 달려가게 된다면, 올 연말쯤 되게 된다면 오늘 교회 표처럼 말씀 위에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숫자는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연말에 갔을 때는 교회가 너무 즐겁고요,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굴 보던 그 순간부터 웃음이 나오잖아요. 좋으니까. 저는 우리 딸내미만 보기만 하면요, 웃음이 나와요. 보면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자기 침대에 자고 있으면 제가 쓱 들어가가지고 안아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요, 쟤는 아주 친합니다. 우리 아들님은 지금 30 가까이 되는데요, 30 되는데 그 만나면 쓱 안아줍니다.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만나면 안아주고 싶거든요. 그때 그 성도님들이 교회 온 내가 막 안아주면 안 되겠지만요, 그만큼 즐거워질 수 있는 거죠. 즐거워질 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인가,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어떤 것이 헌신인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세우셨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나가듯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교회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개개인이 일어서셔야 돼요. 헌신을 하셔야 돼요. 재직에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나침판이 주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교회라는 그런 나침표를 바라보면서, 물론 여러분 개인의 계획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획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뭐랬습니까? 너희는 뭐부터 구해야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앞뒤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근데 충성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많지 않은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을 행했더니, 주님에 의해서 몸된 제단에 의해서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 이곳저곳에서 간증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복스러워지고요,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지만 제 아들내미가 대동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자기가 반장을 했어요. 저희 아들은 참 신기한 게 반장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너 반장하냐니까 그냥 하고 싶대요. 그러면 반장하려면 부모들이 위원회인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돈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대동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너 어디 할래 하니까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해봐. 해서 학원 한 번도 안 보내요. 지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 물론 떨어졌죠. 시험이 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요즘 보니까 애들 위해서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럴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이는 매록해야 돼요. 매록해. 그 지론입니다. 애들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 성도는 됩니다. 아한테 나이키 절대로 사주지 말합니다. 그 쫓겨나한테 뭐하러 그런 거 사주냐고. 그 돈 있으면 만난 거 사드시라고. 그 애들이 뭐 아냐고? 안 모른다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애착하냐? 안 가진 거죠.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딱 내시는데요, 헌금을 2,000원을 내시더라고요. 2,000원. 주일 헌금을. 물론 뭐 돈이 크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요즘 여러분 2,000원 들고 여러분 주면 뭐랍니까? 거지도 안 받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저는 돈을 많게 작게 이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어떠냐? 마음가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한 말씀 드려요.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식들한테는 바지 한 개 10몇만 원짜리, 신발 20몇만 원짜리 톡톡 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저라도 안 주죠.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는 뭐 중간에 해서 지금 임용고시를 시험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전 떨어진 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올해는 꼭 합격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네 합격하면 가서 먼저 카드 회사에 가서 골든 카드를 발급해서 나한테 달라 이랬어요. 저는 그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달라. 준 건 없지만은, 준 건 없는데요, 그거는 내가 자식이 해야 될 도리라는 거다 하면서 저는 강제로 뺐던다 했어요. 그럼 자기 뭐라면 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안 주면 지금 불효자가 되는데, 성경에도 그건 불효자예요. 카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시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헌신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가면요, 설령 내가 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값어치는 삶이 아닙니까? 사람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를 열을 했는데 100의 효과를 얻는 거 아니라 봅니다. 하나를 얻더라도 내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지만 내 자신이 만족하고 내 자신이 그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며 그거는 수억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사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내 자신이 거의 만족한다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어서 내가 그 생계를 한다더라도 그 폐지를 모았던 돈을 갖고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내신 분 51억. 폐지를 줄 때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은 바라보는 교육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이고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후회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정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호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비록 비효율적이고요, 뺑 돌아가는 길을 할지라도 그냥 그 흘렸던 땀과 그 흘렸던 수고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물어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효율이니 비효율이니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더 선함의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누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게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믿음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나에게 물질로는 보상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니 더 큰 일에 헌신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갑절의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또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자신을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 애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 목사, 아들님이 새벽기도 나오게 하지 마라. 왜요? 집사님들 힘들어하더라. 장로님 힘들어하더라. 초등학생 애들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게 뭐 알고 왔겠습니까? 아빠가 가자니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가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어요. 그래서 그때 쌓아놨던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비록 1년고신 떨어졌지만은 올해 붙으리라 믿고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그러나 그 여정의 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갔는지 모릅니다. 너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힘들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셨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학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장학금 가고요. 대학교도요, 장학금 갔어요. 지금은 우리 집에 벗어나가지고 저 계정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로 독립을 안 시키는데
자기가 30 된 아들내미를 왜 끼고 있냐는 거. 독립시켜달라는 거예요. 돈 안 준다 했거든요. 어떻게 돈 만들어 지가 집을 만들어서 나가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때 주변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단할 때 성등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수영로 교회든 아니면 저 있는 교회보다도 더 자부심, 더 기쁨, 더 큰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그런 변화의 역사의 중심에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